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로 8장 22절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펼치게 되면 아하스 왕이 무서운 시련에 부닥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알려 이르되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아람과 사마리아 연합군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 계획을 갖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리아의 세력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남방 유다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죽임으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꼭두각시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 가문, 인류의 희망이 되는 이 가문을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장 4절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지금 저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저렇게 덤벼들지만 저들은 꺼진 지팡이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사실 제가 제안이란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하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섰을까요? 그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말을 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타날 기적이 아하스의 그 같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하스의 그 일은 아하스와 또 유다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의 구원이 담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신에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는 인간에 대한 부정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메시아 가문의 영속성은 악한 왕들의 죄를
상쇄시키고도 남는 선한 왕들의 공덕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그들이 한 업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가문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아도나이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그 시대를, 구원의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왕들이 다윗 왕가를 폐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 탄생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 밝혀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를 밝혀줍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분입니다. 땅속 깊은 곳, 그 말의 의미는 스올입니다. 바로 이 스올로부터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늘 영광 중에 거하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되 무덤 속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온 우주의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육신은 기적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바로 이 성육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 적군의 나라가 패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기세 등등했던 적대 세력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싸움이, 전쟁이 주전 734년에 일어났는데 2년 뒤인 732년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그 10년 뒤인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갈 것 같았었던 아시리아 세력이 주전 612년 3월에 니느웨가 멸망함으로 힘을 잃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남방 유다보다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위협했었던 그 작은 나라 남방 유다보다도 그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가
먼저 망했습니다. 이사야는 계시 속에서 미래와 현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겹쳐져 있습니다. 계시 속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그때가 2-3살쯤 되는 나이죠. 이때를 선과 악을 버리며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때쯤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또 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성인이 되는 때로 계산을 하면 요즘에는 우리 한국은 20세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성인이 율법의 아들, 그 남자들의 경우에 13살, 율법의 아들이 되는 13살경. 그 다음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바트 미츠바, 율법의 딸이 되는 12살, 이때를 성인이 되는 때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아주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곧 12, 13세 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년, 3년, 그리고 12년, 13년 이와 같은 그 기간 동안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 15절은 예견된 결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로 21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우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8절 19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했습니다. 애굽을 파리에 비유한다면 아시리아는 사납고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삭도로 세내어 와서 남은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치와 모욕과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살육을 당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극히 적은 가축, 어린 암소와 2마리 양이 있어도 그 젖이 남아날 지경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7장 23절로 25절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찔레와 가시는 사람을 거스리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에게 순종했던 짐승이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저주 후에 홍수 후에 변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 세계의 파괴, 온 땅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고 맹수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화살과 활을 들고 들러 나가야만 했던 그 같은 시절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회복자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창조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영광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퍼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했습니다.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혼돈과 공허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복된 세상, 영원한 창조, 영광스러운 창조의 그 새 창조의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과 7장 22절에 엉긴 젖과 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엉긴 젖과 꿀에 대한 그 말씀은 부유의 상징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야생적인 유목 생활을 하면서 먹게 되는 저철한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면하기는 했지만은 다윗 왕조는 그때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다윗 왕조는 망하게 되었고 메시아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동원해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오직 수치와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10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3절은 서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에 그랬는데 8장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7장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에 그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두 곳은 아들 탄생과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에 관한 기록을 동일한 어휘와 문장 구조로 표현합니다. 상반되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어휘로는 잉태하다, 히브리어 하라, 낳다, 히브리어 야라드, 아들, 히브리어 벤, 부르다, 히브리어 카라, 그의 이름, 히브리어 세모가 있습니다. 앞장의 임마누엘은 7장의 임마누엘은 다윗집에 또 유다의 구원의 징조였지만 2장의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메시아 가문의 구원이 그를 적대한 원수들에게는 멸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처럼 마헬살랄 하스바스도 유다에게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내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히브리어 마소라본의 하느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여 예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8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사야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별자였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안에는 여선자요 스왈야스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 여기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을 서판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서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길라요는 파피루스, 가죽, 토판, 석판, 금속판 등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필기장이었어요. 재질에 따라서 반사하는 성질 때문에 이것은 거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징조와 예표로서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울처럼 기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처럼 요시아는 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8장 6절과 7절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두 개의 물을 놓고 한편은 하나님을 또 한편은 아수르 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실로아 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로아 물은 다윗성 동쪽 기슭의 기온샘에서 실로아 연못으로 흐르는데 그 물로 식수를 하고 세탁을 하고 채소밭에 물을 공급해서 그곳에서 나는 채소로 왕이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그곳의 채소밭을 왕의 채소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혼샘은 솔로몬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장소이고 시편 110편 7절은 그것을 길가의 물을 마신다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관식 때 기온샘의 물을 왕들이 마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기온샘의 물로 성전 의식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또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실로암 물은 실로암 못이 있는데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가 바깥 물을 이 기온샘이 바깥에 성 바깥에 있어요.
그 섬에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 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바깥물을 터널을 뚫어서 성 안에 못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가 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 시설인 실로와 물처럼 주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생수가 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어느 곳에서나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는 구원의 우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브라데 강물,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그 강물이 유다 백성의 목까지 미치리라. 이것은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임마누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그가 누굴까요? 누구의 날개입니까? 그러나 그의 펼치신 날개가 내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문법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임마누엘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그의 펼치시는, 임마누엘의 펼치시는 날개가 내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다. 시편 36편 7절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은 내 영혼이 주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애타게 우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8장 9절로 10절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계획하나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다윗 왕가의 대관식 의식 때 사용한 시편 2편으로 강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새로 세움받은 왕을 대적하려고 모의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세운 왕,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고 땅 끝을 소유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 시대에 이것은 헛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사야는 이 비전을 굳게 붙잡고 원수의 세력이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8장 11절로 15절은 진실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선택을 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6장 성소에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배웠던 분입니다. 바로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았더라면 아하스는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안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8장 10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배경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계시록의 12장 2절로 4절에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구원과 승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12장 5절에. 근데 19장 15절에는 재림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철장을 갖고 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 노래한 그대로입니다. 메시아의 노래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8장 8절에 아수르 강물이 목에까지 찹니다. 뱀이 계시록을 보면 이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강물을 토해서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12장 15절에. 그런데 구원과 승리가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폈던 것처럼. 16절에 용이 토한 강물을 땅이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이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면 8장 8절 이야기는 중세 시대와 종교 암흑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고, 또한 근현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백성을 위협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만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5절 17절에 영처럼 말하는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남은 자손이 생사의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고, 6절로 13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파하는 남은 자손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14절로 16절에 흰 구름을 탄 인자께서 금 멸관을 쓰고 추수하러 오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8장 10절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시대,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며 고난당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승리하는 날을 정해 놓으셨고 역사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첫 번째 천세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하스는 그를 둘러싼 위기를 보고 떠는 대신에 성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됐습니다. 그랬다면 백성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를 감지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 그 일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재난과 위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당신의 그 집으로 데려가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티글라필레셀 아시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탕의 길로, 우상 숭배 길로 빠졌습니다. 점쟁이에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까지 통과하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몰렉신 숭배까지 빠진 이 참으로 불쌍히 한이 없는 그 아하스를 통해서, 그리고 아하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든, 또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은 백성들 어떻게 사는 백성인가? 이사야 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내 제자라고 말한 이들, 히브리어로 리무다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시대를 살려주는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어떤 특성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8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싸매며 봉함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힘있게 외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자로서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이사야의 가족이 그 시대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8장 19절에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는 악령과 교통하는 이들입니다. 사탄 마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됐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오경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은 틀림없이 이렇게 하라고 오경은 말합니다. 왕은 즉위할 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손수 율법서를 베끼고 그 등사본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말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과 같은 신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분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했고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지느냐? 8장 21절, 22절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왕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죽은 다음에 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장례 지낸 바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왕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그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허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귀한 신분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품성을 형성함으로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